할렐루야. 오늘도 지금 앞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나훔서 3장 12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12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내 모든 산성은 무화과 나무의 처음 익은 열매가 흔들기만 하면 먹는 자의 입에 떨어짐과 같으리라. 내 가운데 장정들은 여인 같고 내 땅의 성문들은 내 원수 앞에 넓게 열리고 빗장들은 불에 타도다. 너는 물을 길어 에워싸일 것을 대비하며 너의 산성들을 견고하게 하며 진흙에 들어가서 흙을 밟아 벽돌 가마를 수리하라. 거기서 불이 너를 삼키며 칼이 너를 베기를 느치가 먹는 것 같이 하리라. 네가 느치같이 스스로 많게 할지어다. 내가 메뚜기같이 스스로 많게 할지어다. 네가 내 상인을 하늘의 별보다 많게 하였으나 느치가 날개를 펴서 날아감과 같고 내 방백은 메뚜기 같고 너의 장수들은 큰 메뚜기 떼가 추운 날에는 울타리에 깃들였다가 해가 뜨면 날아감과 같으니 그 있는 곳을 알 수 없도다. 아수르 왕이여 내 목자가 자고 내 기족은 누워 쉬며 내 백성은 산들에 흩어지나 그들을 모을 사람이 없도다.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소식을 듣는 자가 다 너를 보고 손뼉을 치나니 이는 그들이 항상 내게 행패를 당하였음이 아니더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이제 나훔서 마지막 부분을 함께 보는데요. 이 나훔서는 이 니느웨의 멸망에 대한 어떤 예언, 경고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 나훔서 3장은 이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여라고 시작을 하면서 그 니느웨 성이 이제 완전히 몰락을 하게 될 것을 이제 계속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12절에 보면 내 모든 산성은 무화과 나무의 처음 익은 열매가 흔들기만 하면 먹는 자의 입에 떨어진 것 같으리라. 그러니까 이제 12절부터 계속 나오는 게 그러니까 니느웨가 스스로 방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도 효과가 없을 것이다. 하나도 이 적들을 막아내지 못할 거다. 결국은 완전히 초토화될 것이다. 자,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고 있는데 이 산성이라고 하는 게 이제 적들을 방어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들이잖아요. 성으로 이게 어떤 벽돌이나 돌로 이렇게 쌓아가지고 적들이 넘어오지 못하게 만드는데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이 니느웨 성 자체가 난공불락의 성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성벽이 30m가 넘고 뭐 이 성 두께도 막 45m가 되고 이 앞에 주위로 티그리스 강에서 지류가 흘러 들어오면서 그 주위에 깊고 넓은 해자를 파서 사실은 뭐 거의 공략을 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다. 그러니까 엄청난 그 산성 자체, 그 성 자체가 니느웨를 굳건하게 지켜줄 거라고 생각을 하죠. 뭐 한 번도 이렇게 함락된 적이 없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그런 어마어마한 그런 방어력을 가진 산성이 마치 무화과 나무의 처음 익은 열매가 흔들기만 하면 먹는 자 입에 떨어진 것 같으리라. 완전히 열매가 다 익어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우리 뭐 은행 뭐 가로수에 은행나무 많은데 은행나무 열매들이 다 이렇게 맺혀 있으면 조금 많이 익으면 이게 다 뚝뚝 떨어지잖아요. 그리고 이제 은행을 요즘에는 사실 그런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긴 해요. 옛날에는 은행나무에 막 이렇게 막 흔들어가지고 은행 열매 막 다 떨어뜨려서 이제 따가시는 주워 가시는 할머니들 막 이런 분들 꽤 많이 있으셨는데 요즘에는 이제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어쨌든 뭐 그렇게 뭐 열매들이 다 익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살짝 흔들기만 하면 다 떨어질 정도로 산성이 그렇게 완전히 뭐 무너질 거라는 거죠. 살짝 흔들기만 하면 다 무너질 거다. 너네들이 그렇게 자랑하는 그냥 튼튼하다라고 안전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산성 이미 하나님께서 그거 그냥 흔들기만 하면 다 무너질 거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내 가운데 장정들은 여인 같고 내 땅의 성문들은 내 원수 앞에 넓게 열리고 빗장들은 다 불타도다.
내 가운데 장정들이 뭡니까? 군사들이잖아요. 예. 군사들이 여인 같은 거 마치. 그러니까 그만큼 연약하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거죠. 여인이라고 하는 것이 뭐 그런 연약함을 뜻하기도 하지만, 뭐 그런 거잖아요. 이 남자, 사내, 뭐 이런 거, 어떤 강함,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나라에도 되게, 전통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는 남자도 아니다. 뭐, 고추 떼버려라.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이제 어떤 강함, 이렇게 남자로서의 어떤 뭐 이런 강인함의 상징 이런 건데, 마치 거세 당한 남자들처럼, 남자가 여자들이 돼버린 것처럼, 그 모든 능력, 어떤 강함 다 잃어버릴 것이고, 여기서도 이 성문들이 굳건하게 닫혀 있어야지 적들을 막을 건데, 원수를 향하여 성문이 다 활짝활짝 열려 있어 버려요. 그러면 뭐 막을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도 빗장들이 불에 다 있습니다. 성문이 닫혀 있다 할지라도 빗장이 걸어지지 않으면 그냥 쉽게 열려버리잖아요. 이제 지금 너희들은 이제 그런 상태다. 완전히 적들에 의해서 완전히 다 털리게 될 것이다. 이제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14절에 너는 물을 길어 에워싸일 것을 대비하며 너희 산성을 견고하게 하며 진흙에 들어가서 흙을 밟아 벽돌 가마를 수리하라. 이게 이제 그 성문을 굳게 닫고 적들이 이제 포위 공격할 것을 미리 대비하라는 거죠. 적들이 이제 대군이 쳐들어왔을 때 나가서 맞서 싸울 수 없으면 이제 수성을 해야 되잖아요. 이제 수성 준비를 이렇게 하는데, 가장 먼저는 이제 포위 공격에서 성을 지키면 그 안에서 이제 이렇게 먹을 것들이 떨어지면은 뭐 이렇게 버틸 수가 없기 때문에 먹을 것들을 많이 미리 또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물이잖아요. 먹을 물들을 이게 잘 준비를 해놔야 됩니다. 그럼 물을 길어서 준비해 놔서 포위될 것을 준비를 해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 이 여호와께서 이 공격을 할 때, 여호와께서 그 너희들을 넘어뜨리려고 할 때 한번 너네들 할 수 있는 만큼 좀 준비해봐라. 이런 이야기예요. 그죠? 그래서 예루살 것을 대비하고 산성들을 견고하게 계속 약간 부실한 부분들을 부실한 것들을 이제 공사도 진지공사도 새롭게 하고 벽돌 가마를 수리해라. 왜? 그 성들을 벽돌을 쌓아서 이제 성을 만들고 곳곳에 무너진 곳을 벽돌로 수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벽돌 가마를 수리해서 계속 벽돌을 구워내고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적들이 공격할 것을 방어할 준비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해봐라 라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15절에서 거기서 불이 너를 삼키며 칼이 너를 베기를 느치가 먹는 것 같이 하리라. 결국 너네들이 그렇게 이렇게 준비를 해봐도 절대로 이 방어 성공할 수 없고 마치 느치가 먹는 것처럼, 이 느치가 이제 메뚜기 종류인데요. 이 메뚜기 때가 확 지나가면 뭐 나만 아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요즘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메뚜기 때 그 피해가 되게 많았었다고 하는데 요즘에는 이제 메뚜기 때 뭐 이런 게 잘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예전에 한번 뭐 추정 같기도 한데, 근데 이제 특히 이제 이 중동 지역은 이제 출애굽 때도 메뚜기 재앙 뭐 이렇게 이런 재앙들이 있었듯이 굉장히 중동 지역 또 아프리카 이쪽에는 그 메뚜기 때의 어떤 재앙들이 큰 피해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이제 그런 것처럼 메뚜기 때가 한 번씩 확 이제 일어나서 지나가 버리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 것처럼 너네들이 아무리 준비를 철저히 한다고 해도 결코 이 재앙에서 벗어날 수 없을 거다. 자,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스스로 이 메뚜기처럼 많게 할지어다라고 하는 거. 정말 병력들도 많이 준비하고 많이 해봐라. 스스로 최대한 준비해봐라. 그러나 하나님의 손길에 너희들이 버틸 수 없을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16절 네가 네 상인을 하늘의 별보다 많게 하였으나 느치가 날개를 펴서 날아감과 같고 그런 어떤 제국주의의 어떤 국가들, 특별히 이제 정복 전쟁을 하는 전쟁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정복을 하는 나라들은 사실 왜 전쟁을 통해서 정복을 합니까? 그곳을 이렇게 침공해서 뭐 그런 모든 뭐 재물들을 약탈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은 사실 다 한순간이에요. 그러니까 전쟁할 때 그때 당시뿐이에요. 그러면 전쟁 끝나고 나면 그 사람들 그 땅을 이제 다 복속시키고 나면 어떻게 하는가요? 예. 거기에 많은 상인들을 보내고 상인들이 가서 사실은 지속적으로 그곳에서 어떤 자기들에게 유리한 경제 활동을 해서 부를 계속 끌어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런 면들 때문에 정복한 나라에 많은 아수르 상인들이 나가요. 거기서 이제 계속해서 불을 이렇게 갈취하기도 하고 불공정 거래를 통해서 이렇게 불을 뭐 이렇게 늘리기도 하고 막 이런 일들을 하잖아요. 그래서 사실 군사력과 어떤 군사와 경제는 같이 많이 맞물려 가고 사실 목적이 그런 것 때문에 전쟁을 일으키기도 하잖아요. 결국 지금도 사실 다 이권 다툼 아닙니까? 우리와 뭐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전쟁도 그렇고 미국 이란 전쟁도 그렇고 사실 이권 다툼이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거기에는 경제적인 부분들이 연결이 돼 있고 많은 아수르의 상인들이 이게 정복 지역에 다 퍼져가지고 그곳에서 여러 가지 그런 불을 이렇게 거두어 들이는 활동들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한 상인들이 하늘의 별처럼 많았어요. 근데 순식간에 다 날아가 버리는 메뚜기처럼, 느치가 날개를 펴서 다 날아가 버린 것 같이. 메뚜기 때는 확 왔다가 확 가잖아요. 올 때는 막 어마어마한데 딱 지나가 버리면, 날아가 버리면 없어요.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그런 것처럼 그 많던 하늘의 별처럼 많던 상인들, 너의 부의 원천이었던 상인들, 메뚜기 떼가 날아가 버린 것처럼 하나도 없이 다 사라져 버릴 거다. 뭐 이런 이야기들. 그러니까 메뚜기가 계속 나옵니다. 재밌는 거는 아모스서인가요? 뭐 어디선가 그 예언서 중에 메뚜기 재앙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이민족에 대해서 이런 메뚜기 재앙처럼 이게 완전히 너희들도 초토화됐거나 뭐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엄청나게 그런 메뚜기 떼가 이렇게 메뚜기 떼로 인하여서 피해를 본 그 사건을 가지고 너네들이 이처럼 초토화될 거다, 이렇게 심판을 당할 거다, 이렇게 이제 이게 메시지를 전했던 선지서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제 계속 메뚜기 느치 막 나오는 게 아마도 이제 이때 당시에 그런 메뚜기 재앙들, 되게 큰 메뚜기 재앙이 있었지 않았을까, 이런 추측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메뚜기가 계속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방배 그 메뚜기 같고 뭐 너희 장수들은 큰 메뚜기 떼가 추운 날에 울타리를 깃들다가 뭐 해가 뜨면 날아간 것 같이 있는 곳을 알 수가 없더라. 뭐 장수들, 그 장군들이죠. 군대를 지휘하는 그런 장군들도 싹 다 없어져 버리고, 그러니까 찾아볼 수 없어요. 장군들을 찾아볼 수 없다는 말은 군대가 싹 좀 흩어져 버린다는 이야기죠. 방백들도 마찬가지.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방백들, 관리들. 그러니까 문관이든 무관이든 제대로 된 이렇게 시스템이 그냥 완전히 다 파괴가 돼버리고 다 도망가 버리고 하나도 흔적도 없이 이렇게 사라져 버릴 거다. 그러면 그 이야기는 뭐예요? 전혀 어떤 국가로서의 어떤 그 남아있는 체계들, 국가로서의 어떤 체계가 전혀 남아있지 않는, 완전히 그냥 그런 상태, 아노미 상태가 될 거다. 완전히 극도의 어떤 무정부주 상태, 혼란의 상태가 될 거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 18절 이제 직접 아수르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수르 왕이여, 네 목자가 자고 네 귀족은 누워 쉬며 내 백성은 산들에 흩어지나 그들을 모을 사람이 없더라. 그러니까 모든 지금 양을 쳐야 될 목자들은 양을 칠 수도 없는 상태가 되는 거고, 귀족들, 이 나라를 다스리고 무언가 백성들을 다스려야 될 그런 귀족들도 할 일이 없어서 그냥 누워서 쉰다는 거예요. 아무 일도 못하게 되는 거죠.
왜 못하게 됩니까? 백성들이 다 산들에 흩어져 가지고 백성들이 없는데 뭘 다 어떻게 다스리겠어요? 그런 상태가 된다. 네가 아수르 왕이면 뭐 합니까? 다스릴 백성이 없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완전히 하나도 남김없이 너희 그 아수르는 초토화될 거다. 니네는 초토화될 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19절에 내 상처는 고칠 수가 없고 네 부상은 중하도다. 상처는 고칠 수가 없고 부상이 중하면 어떻게 됩니까? 결과는 죽는 거죠. 죽는 겁니다. 완전히 끝장난다라는 거예요. 끝장난다. 네 소식을 듣는 자가 다 너를 보고 손뼉치나니. 근데 이제 참 안타까운 것은 뭡니까? 그렇게 아수르가 완전히 패망하고 완전히 초토화되고 모든 것이 하나 남아있지 않게 그냥 다 그렇게 폐허가 되는 것을 주변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다 너를 보고 손뼉을 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는 그들이 항상 내게 행패를 당하였음이 아니더냐 하시니라. 그러니까 그동안에 압수르에서 압제받던 모든 주변의 국가들,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압수르가 그렇게 망하는 것을 보고 좋아하고 손뼉치고 그것을 반길 것이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나훔서가 끝납니다. 결국 이 압수르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완전히 초토화되고 완전 폐허가 될 것이다. 실제로 그래서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그 아수르가 정말로 자기들이 그동안 모든 그 주변 국가들에게 했던 그 잔인한 행위대로 바벨론과 외대 연합군들 또 그 북쪽에 있던 북방에 있던 스키타이 그 초원의 어떤 그 유목민들 다 연합해가지고 니느웨를 공략을 하고 결과적으로는 그 아수르가 완전히 무너지게 되고 완전히 초토화되고 결국 이 니느웨가 얼마만큼 이제 뭐 철저하게 파괴가 됐던지 그 큰 성 니느웨가 그 유적을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기록은 그러니까 어떤 그 문헌의 기록은 있는데 니느웨를 발굴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너무너무 완전히 이렇게 초토화되고 폐가 돼가지고 그 흔적이 남아있질 않았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최근 20세기 들어서야 비로소 니느웨가 발굴이 되고 이제 그러면서 그 어마어마한 어떤 그런 규모들이 이제 드러나고 그렇게 됐는데 이렇게까지 초토화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나훔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런 예언이 또 그 심판이 예언대로 이렇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 니느웨 성의 멸망을 통하여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게 뭐냐? 이거는 우리가 이제 신학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이 세상의 마지막 심판 때에 이 세상의 어떤 멸망에 관한 이야기들이 이제 미리 보여지면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엄중하고 철저한가.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악한 자들,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자들에게 마지막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엄중한 심판이 있을 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결코 하나님께서는 악을 그냥 놔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자비와 긍휼이 뛰어나신 분이기에 계속해서 참아주시는 면이 있죠. 계속 연기하시는 면이 있어요. 끝까지 마지막 때까지 이렇게 참아주시는 면이 있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아예 벌하지 않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속성상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벌하셔야 되고 악에 대해서 정말 엄중하게 심판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이 마지막 때에 우리의 이 세상에 대한 그 심판이 미뤄진다 할지라도 결국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그런 하나님께서 엄중한 심판을
하실 날이 올 거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게 이미 성경은 예고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홈 선지자를 통해서 아수르의 심판을 예고하셨을 때 정말로 엄중한 그 심판이 이루어졌듯이 우리의 성경을 통하여서 마지막 때 예수님 오실 때 이 모든 세상의 모든 악이 또 모든 사단의 세력들이 완전히 무너질 것이고 완전한 엄중한 심판을 받을 거라고 예언되어 있잖아요.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러한 주님이 오시고 또 마지막 심판의 때가 곧 다가올 거라는 그런 징조들을 조짐들을 계속해서 생각하고 느끼고 있는 거죠. 결국 이것들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한 하나님의 그런 심판이 이르기 전에 첫 번째는 회개하라는 거고요. 그리고 그러한 심판이 오니까 믿는 사람들은 경성하고 깨어 있어라라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이렇게 유다처럼 이 예언을 듣는 사람들은 유다 백성들이잖아요. 너네들이 지금 아수르에 의해서 또는 그런 강대국들에 의해서 이렇게 압제를 받고 있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너희들을 구원할 때가 곧 올 것이다. 자, 이것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유다 백성들에게는 이 나홈서를 통해서 이 니느웨에 대한 심판을 예고하시는 것이 하나의 복음인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이 세상을 심판하고 우리를 구원하실 때가 곧 온다. 그것이 현재 우리가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은 그때가 구원의 때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완전한 공의가 이루어지는 때고, 또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 드러나는 때입니다. 그래서 그날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소망을 갖고 지내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그렇게 주님 앞에 그때를 기다리면서 살아가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그런 엄중한 심판, 이 세상이 니느웨 같은 또 이 바벨론 같은 뭐 이런 이 세상이요,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받을 날이 곧 옵니다. 우리가 그때까지 깨어 있고 또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한 것들이 있다면 회개하고, 그리고 그날을 기다리며 또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 가지고 또 주님 앞에 오늘 하루도 정말 주님 의지하고 주님을 온전히 또 신뢰하면서 주님을 기다리는 삶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는 아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